아멘. 어, 오늘 강단의 말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강단의 말씀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가 깊이 그 강단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이 부족한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취될 언약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의 시간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루터기, 렘넌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렘넌트란 말은 남은 자란 뜻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바로 옆에 있는 뜻이 찌꺼기, 남은 찢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로 쓰시겠지만 이 언약의 축복, 구원의 은혜를 다 허락하셨는데도 우리가 남은 자로서 그 현장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과 시대적인 그 재앙과 저주의 흐름 속에서요 휩쓸려 가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보다는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감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 시대 찌꺼기로 우리가 남아야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실력을 갖추고 대단한 어떤 학업적 성취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면 글쎄요,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영적인 불구자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무장되고 훈련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셨거든요. 다수의 어떤 횡포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10명의 정탐꾼을요 하나님은 처형시키기까지 그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들으셨거든요. 이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왜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냐, 뭘 실수했냐 이걸 따지고 있을 때 이사야 한 사람만이 복음 가진 한 사람, 온전한 예배와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한 한 사람,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승리했던 거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뱀을 당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너희가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씨라는 말은 어쩌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이 최고의 절망을 얘기하고 끝을 이야기하고 이제 끝났다 얘기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하거든요. 과학적으로는 최고로 발전한 시대예요. 지난 몇천 년의 역사보다 지금 최근에 한 100년 동안이 인간이 가장 발전한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발전이 무색할 정도로 혼탁하고 타락하고 어느 때보다도 나 중심으로 무너져 있는 영적인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워진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와 같이 이 응답을 받아야겠는데요.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강단의 말씀에 이 그리스도 언약을 온전히 가진 예배자 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는 이사야의 이 부정함, 연약함, 불신앙을 깨닫게 하세요. 나의 입술의 부정함, 이사야가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보좌의 능력 속에서 깨달았어요. 이게 그에게 어떤 좌절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구나 결론 내리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족한 만큼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부족하지만 언약 붙잡은 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와 선교를 생각할 때 여러분 형편 생각되십니까? 내 어떤 수준 생각되십니까? 내가 훈련을 덜 받아서. 아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두고요, 이 믿음으로 이제 결단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 프랑스의 어떤 할머니가 122살까지 살았다고 그래서 최근에 막 이슈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인류학자 또 이런 의사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 할머니가 어떻게 오래 살았냐, 그들이 뽑은 첫 번째는 뭐냐, 부유한 환경이었어요. 걱정 없이 먹을 것도 누가 이렇게 갖다 주고, 다 시녀가 있었대요, 그 집에.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목욕도 누가 시켜주고.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담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껏 폈어요. 모두가 건강에는, 근데 이분한테는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한 4-5가지를 뽑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웃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런 원인들을 따진다고 될까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간이 이렇게 하면 오래 살 거야, 저렇게 하면 오래 살 거야. 인간에게 있지 않거든요. 내일 일도 자랑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를 바라본다, 뭔가에 내 인생에 소망을 둔다, 이게 굉장히 좀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에게 소소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하나를 제대로 봐도 기쁘고, 영화 하나 제대로 봐도 기쁘고, 자녀들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으로는요,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기쁨으로는 우리 후대를 압박하는 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RUTC 뉴스에 보니까 초등신학원 또 청소년 신학원 광고하면서 안타깝게도 거기 타이틀이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지금의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지만 저게 맞다 싶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복음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불신자 친구들과 어울려서 자기가 멋대로 원하는 거 하는 시간보다 좀 불편하지만 말씀 앞에서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서는 시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메시지에 굉장한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갖고 왔거든요. 릴레이 기도표.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아직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 이제 한 분 한 분께 연락을 드려서 다 채울 예정입니다.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다 채워서 우리 교회가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가 되고,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헌당 이전에 생명건 참된 헌신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된다고 서대성 목사님이 하셨죠. 네. 아멘. 이 이사야라는 한 사람, 오늘 물론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같은 선지자예요. 시대를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배 기도, 그들이 하는 기도와 예배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시대적인 증인으로 전도자로 쓰셨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특별히
내가 원하는 어떤 제목들이 응답되면 응답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걸 응답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응답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어야 그걸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를 움직이고 시대를 회복할 그런 올바른 기도,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구하는 응답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응답. 네. 제가 아까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4살짜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 지난번에 수박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했잖아. 왜 안 사줘? 오늘 사줘.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줬습니다. 맛있게 먹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하는데,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행하는 여호와. 이를 행하는 여호와. 우리 강단에서도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지만 우리의 행위조차도요,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있어요. 사도행전이지만 다른 말로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아무리 움직여도요, 하나님이 그 길 막으시면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만, 지난번에 렘넌트 데이 때 중간에 렘넌트 이렇게 시상할 때 나왔던 어떤 키 큰 목사 보셨어요? 진짜 잘생겼거든요. 장진혁이라고. 본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청소년 사역자로. 근데 이 친구가 축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저랑 RTS 있을 때. 그래서 아침마다 축구를 막 하는데, 저는 그냥 원래 잘 때 입던 옷 거기에 운동화만 신고 나갑니다. 그게 축구복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풀 세팅을 다 해요. 입는 데만 35분 걸립니다. 그래서 막 여기도 차고 여기도 차고 여기도 차고 다 차고 이제 나가자 하는데 2층 저희 그 RTS 2층 침대거든요. 2층 침대 그 다리를 발가락으로 팍 차버렸어요.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35분 동안 세팅했는데 그 자리에서 구르더니 못 일어나더라고요. 결국엔 그대로 병원 실려가서 기부스하고 2달 동안 축구를 못했습니다. 제가 딱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대충 하는 제가 그렇게 됐으면, 그래 준비 없이 가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풀 세팅을 하고요, 얼마나 재밌는 그 축구를 꿈꾸면서 막 나가려다가 그 방문에서 방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엎드려지는 친구를 보면서 한쪽으로 안타까우면서도 섬뜩했어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정말 촘촘하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준비해도요, 하나님 막으시면 끝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구해야 될까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인정되어야 하나님 앞에 빨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빨리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는 그게 너무 불편하신가 봐요.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고 빨리 나아가지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단이 틈타는 이 패턴을 볼 때 이분은 반드시 지금 치유되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냥 위험 속으로 치유와 함께 불신앙에 빠질 이 사람을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를 미루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당신이
쓰임 받게 될 때 하나님 치유하실 거다. 제 짧은 제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는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치유를 하시든지 아니면 치유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저를 충만한 응답으로 채우시든지 둘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지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 지으신 일들이. 우리도 지었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불신 현장 또한 이 자연 하나까지도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영어로는 This is Father's World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라 이거든요. 여러분 불신 현장에서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어 뿐만이 아니라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보세요. 그것을 지으셨죠. 시작입니다. 그것을 행하셨죠. 모든 과정입니다. 성취했어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진짜 응답받는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지어서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물론 그건 잘 모릅니다. 저도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응답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받고. 저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건데요. 신비, 율법, 지금까지의 판도와 완전히 다르게 엄청난 강도로, 그러니까 신비도 적당한 신비로는요 사람들을 모을 수도 없어요. 완전 이 목사든지 어떤 사역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신비다운 신비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 역사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 역사 맞습니까? 제가 정말 면밀하게 봤거든요. 면밀하게 봤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들어본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이 없었거든요. 무조건 치유되고 무조건 잘되고 무조건 돈 벌고, 그 갈급한, 육신적으로 갈급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한 성도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쓰러지고, 그게 응답입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행하시는 여호와가 그것을 지었고 성취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 붙잡으면 될까요? 138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실 뿐 아니라 그를 증인 삼으사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인도와 충만으로 이루시겠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없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사야가 했던 기도를 보십시오. 이 기도였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한 분이 제게 찾아왔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면 주일에 예배를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비대면으로는 참여하고 그 예배 시간 외에는 참여하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고, 근데 저는 한 분의 이런 인생을 두고 뭔가 이야기하는 느낌이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한 어떤 직업을 넘어서 이제 생존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감히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하고 담임 목사님께 밀었어요. 목사님께 가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마라. 한 번에.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 내 인생, 내 경제,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중직자를 통해 세워진 렘넌트 후대가 이사야와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후대를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학교와 학원 때문에 그 대단한 이사도 주저하지 않는 엄청난 부모님들,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그런 관심 속에서 컸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학업적인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그걸 충족해 주시는 부모님과 어떤 환경이 있다. 이거는 렘넌트들의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나 그런 우선순위 때문에 예배가 방해를 받고 기도가 방해를 받고, 제가 처음에 우리 중고등부를 섬길 때 전도사가 되기 직전에 우리 전주 장로님이 중고등부를 이끄시고 제가 그 사역자로 계시고 제가 수석 교사로서 좀 몇 년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전주 장로님은 타협이 없으세요. 뭐 학원 때문에 이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다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만해 보이셨는지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전주 장로님한테 잘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2, 3년 이후에 제가 전주 장로님을 닮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냥 단호하게 얘기했더니 그때부터는 연락도 안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후대들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도 지금 한 렘넌트가 나와 있지만 예배와 이 시스템을 두고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로 연결된 렘넌트가 있어요. 저는 이런 렘넌트들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우선시하고 언약 붙잡은 예배와 기도와 교회와 전도자의 우선순위를 둔 렘넌트를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어떻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지 않겠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단이 주둥이에 역사한다고. 우리가 말로는 많이 하지만 그럴듯한 기도도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이 언약에 머무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내가 받을 응답입니다. 내가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 올바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응답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고 우리의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응답들이, 어떤 응답이 주어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먼저 거기에 앞서서 성령에 앞서서 이런 응답 주십시오, 저런 응답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는 그런 불신한 것 같은 모습이죠. 물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겠지만 하늘나라 쓰레기 창고에 던져질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죠.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보다 어쩌면 더 기도 속에서 현장을 밟으셨던 예수님이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237 나라를 살릴 12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받으셨고, 모든 현장에 영육간의 인생에 소망이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모르고 답을 모르고 방향을 몰라서 헤매고 있던 수많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자들이요, 이제는 믿음 앞에 서밋의 길을 가게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치유되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면 저도 글쎄요, 저도 앞으로 더 확인할 것들이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김없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대로 이 신약의 바울을 비롯한 로마서 16장 중직자들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행했을 때, 전도했을 때 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크고 비밀한 일,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펼쳐 가시겠다. 역시나 이 응답에서도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따라갈 뿐이고 우리는 영안을 열어 볼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곳에서요,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듣고 네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 언약 때문에 나와 그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응답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내게 지금 당장 주어진 응답으로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응답 뒤에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저는 제가 어제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생일 파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만은 잠깐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위기였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능하면 내 인생에 이런 기록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바로 바뀐 게 뭐냐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간이 아니면 저는 아마 목사를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엄마랑 아이들 둘이가 5살짜리 아이랑 7살짜리 아이가 외출을 하는데, 미국에서요, 한참을 이 정원을 통해서 걸어 나가다가 엄마가 뭘 딱 보더니 확 뒤로 돌아서 뛰어들어오려고 하는데 5살짜리 아이가 옆에서 허둥허둥 대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아이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서 확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핏불 테리어라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개 2마리가 확 뛰어서 이렇게 오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판단을 잘했죠. 근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뒤돌아서 보니까 딸이 옆에 있는 거라. 그 영상에 나옵니다. 그 아이가 엄청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머리채가 잡혔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겠습니까? 아마 조금 컸으면 욕을 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면 걔는 죽었어요. 그 개들한테 얼마나 사납게 달려들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기왕이면 제가 힘들지 않고 우리 후대가 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꽃길 걸으면서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금수저 같은 그런 인생 살면 어떻겠습니까? 흙수저여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흙수저여야죠. 그게 축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들이요, 우리의 참된 기도를 다 망쳐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내 계획대로 응답 안 되면 응답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그 딸은 머리는 아프겠지만 엄마가 생명을 살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습니까? 이런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와서 내게 기도하고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숱하게 들었던 강단 말씀 속에서 여김없이 빠짐없이 날마다 선포되는 강단의 예수 그리스도 언약,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집중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라고 했거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아마 이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그 일에 나와 내 후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찾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또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찾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현장에서 찾는, 오늘 우리 대학부에서 대학부에서 자체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4개 대학 현장을 정하고 그 현장에 팀별로 들어가서 그 주변에 있는 종교시설도 방문해보고 무속인 집도 가보고, 본인들 말로는 오늘 실패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가 실패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약 가진 우리 랩런트들이 간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좀 억지 같지만 우리 랩런트들이요 현장을 밟을 여유가 없어요. 열심히 자기 미래를 두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약도 먹고 정신문제 시달리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밟을 여유를 사단이 주질 않아요.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 어딘지. 같은 반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20명도 채 안 되는 친구들을 두고 기도할 수 없는 랩런트들이 더 많아요. 제가 왜 랩런트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모습이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두고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이 어딘데요? 저와 여러분을 왜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 직책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습니까? 우리는 어느 현장에 서 있든지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전한 기도를 회복하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 데이 때 랩런트 데이 때 말고 그 주일에 장학금 수여식 했잖아요. 영상 이렇게 보고 하면서 이게 웃음이 지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이강 이영수 장로님 통해서 음악 찬양 계속 듣더니 일렉기타 하고 싶어요. 꿈이요. 그리고 우리 한 이율 랩런트는 이율이는 아버지 할아버지 통해서 얼마나 군인에 대해서 들었겠습니까? 그걸 보더니 자기도 파일럿이 되겠다. 그걸 보면서 이걸 무시할 수가 없구나. 이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요 불신자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가 계속 우리 아비 노릇하려고 해요. 그 배경 속에 세상 배경, 육신 배경 속에서 우리 랩런트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운명 사주팔자에 갇힐 이유가 없는데요.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 상처에 매이고 현재에 있는 모든 일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상대하는 그런 연약한 랩런트들이 배출됩니다. 그러나 237 나라를 품으시고 보좌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배경 되실 때 우리 랩런트들을 거기에 맡기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에 합당한
그런 실력자들로, 전문인으로, 정치인과 경제인, 모든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을 상대할 그런 서밋들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요,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로움과 때로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때 꾸미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그 자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 우리 렘넌트 사역자, 렘넌트 학부모님들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혜의 보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별로요, 한 나라를 찾으신 게 아니라, 한 마을을 찾으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정확히 언약 붙잡은 이사야 한 사람에게 시대를 움직이는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도 소망을 두지 않는 렘넌트란 언약을 딱 주셨어요. 아시다시피 앞으로 나오겠지만 다니엘 세 친구, 정말 그 현장에 한 명처럼 보이는 그 초라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예 지도상에서 없어졌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 나라는 역사상 없어요. 완전히 없어졌다가 그 이름 그대로 다시 재생복원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한 시대를 맡기세요. 지난주에 우리 산업선교 핵심 때 또 말씀하셨죠. 그 학원 복음화 때도 망대를 세우라고. 저는 망대를 세우라, 우리 어배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의 처소를 찾고 많이 생각했는데, 거기 말씀 중에 마음의 망대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언제든 어디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망대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야 기도하고 손 모아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조롱할지 모릅니다만 큰 코 다칩니다. 우리의 기도를 무시했다간요. 저는 일본이란 한 나라도 보면서 재앙과 저주가 휩쓸고 지나가서 그 상처와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그들을 이종호 선교사님을 비롯한 언약 붙잡은 중직자들, 일본의 1%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생을 건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 아니었으면 아마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휩쓸려 갔을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나라가 네덜란드고, 우리나라가 21인가 했다는데, 우리는 헬 조선입니까? 아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다시피 네덜란드에는 언약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살기는 힘들더라도 언약 들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 우리나라가 GDP 5만 불, 6만 불,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들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 회복하셨고,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 기도 제목을 드리면 릴레이 기도입니다. 가능하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부터 다 결단해 주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결단하신 게 다 보입니다만은 결단해 주시고, 저도 그동안은 이렇게 이런저런 빈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저도 결단해서 하나님 왜 정확하게 주어진 이 시간만큼은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당장 저는 뭐가 걱정되냐면 난방비 올랐는데 24시간 저거 틀어놓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 치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곳이 정말 24시간 끊임없이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축복된 릴레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실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오직 주만이 찬양하겠습니다.